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의 완성자이십니다. 예? 율법과 계명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 법입니다. 법.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법도 어기면 법으로 심판을 받고 법으로 여러분 감옥도 가고, 예? 그래서 법에 저촉되거나 법에 여러분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 공의로운 법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도 갇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참 못된 사람 많습니다. 감쪽같이 자기가 한 모든 거짓말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증거들을 인멸하고, 그래서 여러분 증거인멸죄가 있잖아요.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증거를 감쪽같이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법에서는 그 증거를 여러분 인멸하고 증거를 숨기고 그 증거를 감춰버리면은요, 이 세상 법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 앞에, 법 앞에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요. 예?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죄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악한 마귀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그게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누가 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은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 깨달아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사랑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피가 아니라 생명이요, 피가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랑을 쏟아주신 겁니다. 왜? 그 사랑의 피값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여러분 모든 결과가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여러분 사망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막인 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여러분 사망에 몰아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의 사망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신데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그 애절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징벌을 담당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 그런데 너무 나갔어요. 미국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망할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절대로 그냥 죄를 봐주시지 않습니다. 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 그 애절한 사랑을 의지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참하게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값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죄가 멸망과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열일을 제껴놓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라도 그 사랑을 만나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예? 그처럼요, 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잔치집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여러분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혼인잔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혼인잔치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 그게 바로 혼인잔치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혼인잔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예배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기가 혼인잔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날에 주님 신부를 데리고 가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입니까?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도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잔치요. 주님을 만나는 잔치. 주님을 만나는 잔치, 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배 속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 크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무슨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여러분 영적인 뷔페를 베풀어 놓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접시를 준비하고 여러분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담고, 평강을 담고, 위로를 담고, 소망을 담고, 주님의 치유를 담고, 주님의 용서를 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 인생에다가 담아서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시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배부르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거예요. 그게 잔치가 아니고 뭡니까? 주님은 말씀의 뷔페를, 말씀의 잔치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치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잔치는 내가 돈 들여서 내가 만든 잔치가 아니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요,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잔치를 배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신기하게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패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그 속에 여러분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망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 그래서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주님의 은혜의 잔치상에는요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값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모든 은혜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여러분 쫓아내버렸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일이잖아요. 거기서 슬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들어보세요. 주님이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 자기 사정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에 매여서 여러분 감정이 막 나를 주저앉히고 인정, 애정이 나를 주저앉혀서 예배 못 오게 하는데 그 예배 못 오게 하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 예배의 약속. 이 천국 잔치,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을 초월하고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였듯이 여러분이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걸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얼마나 청함 받은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겁니다. 왜?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요. 택함은 순종으로 택함 받는 거예요. 택함은 하나님께서 청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청하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려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를 만드시고 이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맛보고, 여러분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는 남은 생애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영혼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 육이 있습니다. 너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실 날에 거룩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준비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영은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껍질이에요. 이 몸은 옷과 같아요. 낡아진,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면 점점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옷을 벗어놓고 우리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 죄를 품고 산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교회 와서요,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앉아있다고 그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바로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모든 자가 살아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지옥에 살고 있든지 천국에 살고 있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옥을 없애버린 겁니다. 신학에서. 미국 신학이요, 유럽 신학이 그런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게 망하는 신학이요. 그게 망하는 신학이요. 망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열애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니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